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이 2021년 12월 4일인데요. 근 1년 만에 오픈 모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저쪽 양재동의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하다가 이제 새로 오픈 모임을 시작하면서 여기 마곡동 반야정사에서 반야정사 법당에서 새롭게 서울 공부 모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모임을 오픈 모임을 계획할 때만 하더라도 상황이 좋아서 앞으로 꾸준히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이 되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컸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감염자가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이 모임이 어떻게 오픈 모임이 이제 꾸준히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도 정부의 방역 그 대책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특히나 이제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뭐 이제 방문록 기록 좀 잘 해주시고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모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이제 마스크를 제가 벗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좀 시원하게 보실 거고 저도 답답함이 덜 할 텐데 지금은 워낙에 좀 상황이 엄중한 것 같아서요. 마스크를 쓰고 이 공부 모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새롭게 오픈 모임을 시작하면서 제가 첫째 주 토요일하고 셋째 주 토요일 2시에 반야정사 이 법당에서 서울 모임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울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그래서 교재를 하나 정했어요. 저희가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교재인데요. 마조어록이라고 거의 그 조사선의 중홍조라고 할 수 있는 마조 도일 선사의 어록을 교재 삼아서 공부를 여러분과 같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마조 도일 선사는 육조 해능의 손잡벌이 되죠. 그 바로 밑에 제자 남학해양의 제자예요. 근데 이 남학해양의 제자인 마조대에서 수많은 그 당대 선지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분의 가르침이 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고 진짜 조사선의 직진심 견성성불이라는 방편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서 여러분이 이 교재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서울 모임의 교재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사실은 저도 불교에 인연을 맺어서 공부한 지가 거의 한 20년 됐고 뭐 처음에는 어떤 불교적인 어떤 의례나 뭐 불교 행사나 이런 거에 참여하거나 그쪽 인연이 있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이전에 그냥 나 자신, 인간 본연의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본질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서 저 나름대로 이 불교, 뭐 종교적인 쪽이 아니라 그냥 근본적인 쪽, 뭐 문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철학적인 질문들,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그 질문들, 아니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 과정 중에 저희 그 스승님이신 무심선원 김태환 선생님을 2003년에 처음 이제 만나 뵙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통 일반적인 불교 신자들이 불교에 인연 맺는 경로하고는 저는 사뭇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사찰에 가서 기본적인 어떤 그 사찰 그 불교 예절을 뭐 배우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경전 공부 내지는 뭐 불교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한 게 아니라 곧바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문제 아니면 인간 본연의 질문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가 문득 그 김태환 무심선원 선원장님 만나면서 그 불교에서의 가르침이 제가 질문하는, 제가 궁금해하는 그 본질에 닿아 있다라는 걸 알고 바로 성공부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부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은 그 이쪽 그 조사선 방편으로 가르침을 펴셨기 때문에 그 조사선 방편이라는 게 특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수행이나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모든 것의 근원인 인간 본연의 어떤 본바탕, 마음을 우리가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곧바로 가리키고 거기에 문득 통해서 문득 그 마음이 열리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고 스스로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서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모든 것이 이 마음 하나라는 것이 자명해지는 그런 전환이 오는 그런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를 저희 선생님한테서 배웠고 그다음에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방편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저는 어떤 수행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행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요. 그다음에 꼭 그렇게 공부를 그런 경로를 통해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열심히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 차치하고 여러분의 본래 면목, 여러분의 본마음, 여러분의 진여, 그게 곧 저의 그 본래 마음이고 그 진여이고 변함없는 본성이거든요.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곧바로 들어가는 공부 방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가능하거든요. 문득 깨닫고, 문득 이 본성을 체험하고, 문득 깨어나서 자기 스스로 누군가의 어떤 가르침이나 말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부처님의 말씀이 자기 현실에 규명되는, 그다음 증명되는 그런 전환이 반드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제 이 공부에 임하시는 것이 그 어떤 방황하거나 헤매지 않는 지름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저는 기본적으로 불교 경전, 그러니까 사실 그 김태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심지어 그 반야심경의 그 한 구절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이 이런 거에 통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편견이 있었죠. 뭐 불교라는 게, 종교라는 게 흔히들 얘기하는 저희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기복적인 것으로서 저는 불교를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불교의 어떤 외피인 것이고 그것도 근기에 맞게 그 이쪽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 일심뿐이다 이거죠. 모든 것이 삼계가 유심, 그게 바로 일심.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심, 하나인 일인 것이 이 세상의 어떤 본래 실상인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음을 깨달으면은 그 근본에 통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장애나 번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망상에 집착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 전환이 일시에 일어나는 공부인 것이고 그게 법문을 들으면서 가르침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전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그런 전환이 일어나야지 문 안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특별한 수행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방편에 의지해서 공부할 어떤 마음이 있고 그런 확신이 있다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몇 시간 앉아 있는다거나 뭐 몇 시간 뭐 무슨 연부를 한다거나 사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포행을 한다거나 자선을 한다거나 전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배울 그 마조 도일의 깨달음의 인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그런 일화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본래 마음은 좌선할 때나 뭐 아니면 연불할 때나 아니면 사경할 때나 아니면 일상생활 할 때나 아니 법문을 들을 때나
본래 마음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에서 이 세계가 창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주 멀리서도 오셨을 거고, 뭐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이나 아까도 말씀 오시니까 또 충청도 지역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그 어디에 사시든 아니면 어떻게 공부를 해오셨든 어떻게 살아오셨든 지금의 처지가 어떠하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법문 듣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나 이런 모습의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임재 스님이 진인이라고 표현하죠. 참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고 아니면은 나이 드신 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물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이 나오고 사물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남자가 나오고 뭐 부처가 나오고 뭐 중생이 나오고 뭐 도가 나오고 도 아닌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한 생각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문득 깨닫는 공부인데, 그게 흔히들 선사들은 이것을 이제 다양한 방편으로 이제 그 가르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지한다 그러죠. 직지. 곧바로 가리킨다. 곧바로 가리키는 게 어떤 식으로 가리키냐면, 이렇게 손을 들어 보일 수도 있고, 이겁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라고. 이거는 어떤 생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에요. 소리도 아니고. 근데 이거거든. 지금 이 소리가 일어나는 이 바탕, 이거는 귀에서 듣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데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 한마음 일으킬 필요가 없는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애써서 생각을 일으켜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고 바로 지금 이 제 말씀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본래 마음에 비친 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 안에 비친 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어떤 투사,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사람이고 사물인 줄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창조한 어떤 환상과 같은 대상을 밖에 따로 있다라고, 자기 밖에 따로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흔히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생세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보이냐면 이게 찰나찰나 틈없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그게 그 일어나는 상에 사로잡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일어나는 이미지에 빠지고 있고 생각에 빠지고 있고 감정에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감각적인 대상을 따로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믿고 그냥 그거에 대한 의심 없이 그냥 거기에 사로잡히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잠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기가 꾼 꿈에 속고 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에 이렇게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 꿈과 같은 거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마음에서 비친 그 영상과 같은 것들인데 그게 생각과 감정과 이미지와 감각과 개념과 이런 부침 이런 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정해지지 않은 무상한 인연일 뿐인데 순간순간 이거를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에 빠져들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현실이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비친 표상인 것이고 이 장소뿐만 아니라 서울시 아니면 우리나라 아니면 뭐 지구상의 그 모든 지역 아니면 그 우주 공간 그 너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너머까지도 다 이 하나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서 나라고 여겼던 이 개인도 여기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이 이게 세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깊은 잠 잘 때
그럴 땐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근데 의식이 활동하면서 꿈을 꾸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또 깨어나면 어떻게 눈앞에 있는 현실이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까지 합쳐지면은 조금 전에는 꿈을 꿨고 지금은 현실이다라고 우리는 그 관념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는 꿈과 같은 거예요. 꿈은 어떤 의식의 활동이고 이미지의 활동이죠. 어떤 신체적인 감각적인 활동이 거기에는 결여돼 있죠. 기억이 드러나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감각적인 것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드러나니까 이게 바로 현실이라고 우리는 규정하고 있죠. 감각이 더 보태지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지가 일어나는 데나 생각이 일어나는 데나 감정이 일어나는 데나 감각이 일어나는 데라 바로 이 자리 하나일 뿐입니다. 여기가 지금 마곡동이잖아요. 마곡동인 거 아시고 오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찾아오셨을 거예요. 이쪽 동네에 가장 유명한 게 뭐죠? 공항이죠. 공항 가보셨습니까? 김포공항 다 아시죠?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김포공항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행기가 탁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다 이륙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김포공항, 여러분의 어떤 김포공항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미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억, 그거에 대한 해석들, 뭐 김포공항은 뭐 국내선 전용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 대한 이름 붙임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비행기가 떠 올라가는 거기에서 김포공항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있고 김포공항에 대한 어떤 개념이 일어나고 있고 김포공항에 얽힌 추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김포공항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김포공항이 저쪽 서쪽에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 서쪽에 있다라는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우리가 김포공항에 가서 김포공항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더라도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서 김포공항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김포공항에 얽힌 추억이 떠오르지 않고 김포공항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아주 다른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감각적인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게 공항인지 국내용인지 국제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개념, 살아오면서 축적된 그런 지식과 정보와 개념과 그 다음에 이미지들, 그것이 어우러져서 김포공항이 이렇다라고 자기 세계에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 김포공항에 대한 김포공항의 세계는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 모두한테 다 다른 세계입니다. 똑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포공항에 대한 추억이 다를 것이고 그거에 대한 개념이 다를 것이고 정보가 다를 것이고 이미지가 다를 거예요. 거기에서 감각적인 것들을 이렇게 감지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감각적인 예민함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냄새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공항 특유의 냄새.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를 감지하지 못해요. 그 색깔에 대한 이미지 이런 거를 다 끌어올려서 김포공항이라는 세계를 창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이게 뭐 서울에 가든 부산에 가든 뭐 미국에 가든 유럽에 가든 아니면 뭐 우주선을 타고 어디를 가든 다 여기서 창조되고 있어요. 그 모든 세계가. 그게 여러분이 참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어제 제가 어제 좀 일찍 왔거든요. 우리 막내도 있고 또 저희가 이게 애가 둘인데 큰애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큰애가 지금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을 했는데 공부 모임에 가자니까 자기는 그런 세계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깥 세계를 구경하러 간다. 그래서 여의도로 지금 혼자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 어록 이렇게 마조어록 이렇게 보다가 그 마조와 해양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딱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죠. 뭐 공부에 대한 어떤 그 냄새를 안 피워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 갈라 그러니? 그러니까 여의도에 뭐 현대 뭐 더 현대인가 있나요?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면은 금방 갔다 올 텐데 뭐 할까 하니까 나는 하루 종일 거기 갔다 시간 보낼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러면 봐봐. 네가 그 아마 그 지식 검색이나 이런 걸로 다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요즘 애들은 너무 그런 게 잘하니까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더 현대몰이 어디에 있어? 네 지금 현대몰 이미지 떠오르고 있는데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있지 그러는 거야. 거기에서 다 현대가 있고 이름도 있고 그거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이미지가 다 떠오르고 있잖아. 사실은 거기서 일어나는 상은 다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는데 그 자리는 그거 하나잖아. 모든 사람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침묵을 해요.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나는 그런 세계에 관심 없어. 바깥 세계가 더 좋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바깥 세계에 관심 있는 거는 그렇다 치자. 근데 봐봐.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 의심할 수가 없잖아.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이미지나 정보나 기억은 다 다르지만 지금 네가 더 현대모를 생각하는 여기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바깥 세계, 이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즐거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네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그거는 꿈일 뿐이야. 그 진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깨닫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서 여기에다가 진짜 진실을 알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절치부심한 마음으로 그 진실을 알려주는 말에 귀 기울이고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가 두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쉬워요. 왜냐하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김포공항이 비행기가 여기서 날아가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분별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뜨질 못합니다. 아무리 그 앞에 가서 비행기 날아가는 걸 보더라도요.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네라는 이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엄연한 거예요. 여기서 분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지 않겠다. 오직 진실만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문을 듣다 보면은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실이 아닌지를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얘기들이 이게 전해지거든요. 제시되면 그냥 아무 판단이나 편견 없이 귀 기울이는 거예요. 이 삶이 아무리 아름답고 뭐 값어치가 있고 중요하더라도요. 그거 헛개비와 같은 거면은 그게 뭐가 아름답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값어치가 있는 거겠습니까? 진짜가 아닌데 그림자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고 그림자를 귀하다고 여기는 거고 그림자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림자 보셨잖아요. 그림자가 아무리 아름답고 중요하고 값어치가 있더라도 그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그런 식의 이렇게 이런저런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지금 이것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여부동. 이걸 진여라고 하거든요. 늘 똑같아요. 늘 똑같은 것이 참된 거예요. 근데 변하는 거, 머물러 있지 않는 거, 무상한 거는 그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진짜 진실의 하라비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그런 어떤 무상한 것일 뿐이고 진짜는 뭐냐면 이게 어떤 모양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뭐 귀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름답다, 귀하다, 추하다. 여기가 반야정사이다. 그다음에 나는 누구이다. 깨달음은 어떤 것이다. 돈은 어떤 것이다. 불교가 뭐다.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내용은 시시때때로 다 변합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아오셨는데요. 그게 뭐 50년, 60년, 70년, 80년이 될 수 있지만 단 한순간도 여러분이 이렇게 경험한 어떤 그런 식의 경험의 내용이 똑같은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 경험한 주체조차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내용도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경험한 나 자신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이 무상한 것이고 늘 변화한다는 것이고 그게 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상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무상한 경험이나 그 무상한 경험을 하고 있는 나, 머물러 있지 않는 나가 지금 이렇게 어디 과거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게 아니라 지금 찰나찰나 내가 분별할 때마다 이렇게 무상한 것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난다. 끊임없이 어떤 감각세계가 드러난다. 끊임없이 어떤 감정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깨어있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특별한 데서 마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프다. 배가 고파서 뭐가 먹고 싶다. 음식이 막 날아다닌다. 요것이 바로 이 깨어있는 마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다음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오늘 별로 뭐 일진이 안 좋았다. 뜻대로 안 됐다. 그러면 뭐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죠. 감정이. 그 들끓어 오르는 감정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당처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는 나라는 어떤 자아의식이나 이런 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다라고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어떤 참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세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진짜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법문 듣고 그냥 뭐 저런 말씀 하시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진짜 이 말이 맞는가 자기 삶에서 한번 그 증명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러한가?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누구를 현혹시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가 검증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라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자기께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짜 자기 삶에서 그게 증명이 돼야지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진짜 막중한 것을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하잖아요. 보통 공부한다 그러면 생사해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내 이 육체가 살고 죽는 문제, 자아가 살고 죽는 문제를 여기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진지하게 묻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아주 진짜 중요한 문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발심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다. 내가 한번 체험적으로 내 삶에서 이거 한번 증명하고 싶다. 그리고 이 생에 그게 최대의 목표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은 한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발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이게 그냥 내가 사는 게 단지 힘들고 괴로워서 그거 잊으려고 하면은 그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 안 합니다. 근데 진짜 근본적인 거, 진실이 뭔지를 규명하고 내 삶에서 모든 그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거운, 그 다음에 아주 공포스러운 그런 번뇌까지 해결하려 하려면 내 자신이 본래 내가 알아왔던 내 자신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생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다라는 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죽는 거예요. 이 공부는. 미리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요. 태어난 자가 없어요. 그거를 깨달아 버리면 죽는 게 두렵지가 않게 되죠. 원래 태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사사건건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근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사사건 걸려 넘어지잖아요. 뭐가 따로 있는 줄 알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되고 훼손되려고 하면 되게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려고 하면은 되게 끄달리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중차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김포공항 비행기가 날아가는다라는 이미지가 드러나는 여기, 그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깨쳐야 된다. 그게 바로 지금 다양한 방편으로 소개하는,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이거를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게 뭐냐? 비행기가 날아가는 이미지가 그려지면 그걸 같이 날아가는 게 그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생각이 일어나든 이미지가 그려지든 경험이 일어나든 거기에 마음이 없는 거. 마치 방거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목인이 새가 우는 거를 보는 듯이 경험하라. 목인이 나무로 만든 새를 보듯이 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겁니다 할 때 이걸 뭔가를 마음을 일으켜서 사람처럼 이걸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잡으려 하고 추구하려 그러면 도하고 멀어져요. 근데 죽비를 치든 안 치든 뭐 어떤 경험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냥 그 자리에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 일어나는 마음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일 뿐이기만 한 모든 일이 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쉬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평생 우리가 헤아리고 따지는데 너무 오염돼 있어가지고 그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말만 하면 이해하고 말만 하면 판단하려고 하고 말만 하면 그걸 붙잡으려고 해요. 제 말도 잡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웅얼웅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냥 요거를 가리키는 소리로 들으시면 아주 잘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마음에 남겨두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장애가 됩니다. 나중에 되면은요, 공부 잘못하면 보고 들은 어떤 그 가르침의 말들이 자기 가슴에 쐐기풀처럼 박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부가 분명해지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공부하면서 들은 말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다 방편의 말이라는 걸 몰라요.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법문을 잘못 듣는 건 뭐냐면 마치 배를 타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갖고 있던 검이 그 물에 떨어졌어. 그러면 그 검을 그 떨어진 뱃전에다가 표시를 해서 나중에 찾을 거라고 마음 먹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배는 지나가고 있는데 뱃전에다가 표시하는 거랑 똑같다. 그 각주 구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에 새기지 말라. 오히려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를 다 빼내려고 쐐기풀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박힌 못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다 관념들이에요. 관념들. 공부에 대한 관념들. 그게 다 오히려 공부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제대로 듣는다는 건 뭐냐면 들을 때 그때뿐이어야 돼요. 마음에 자꾸 이렇게 박아놓으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다 빼내야 될 것들이거든요. 망상이기 때문에. 그게 다 법상이 된단 말이에요. 다 그냥 놓아버리시고 그 법문이 들리거나 안 들리거나 늘 변함없는 거. 그냥 저절로 그게 어떤 식의 의미가 됐든 어떤 식의 뜻이 됐든 늘 일어나고 있는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요것뿐.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이게 너무 청정하다 할까요? 전혀 오염되지 않는 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이거를 헤아리든 안 헤아리든 죽기라고 하든 뭐라 하든 상관없이 이것이 그냥 청정하게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정한 마음자리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여기서 머물러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치가 이 자리를 훼손시키지도 않아. 일어나는 상이. 이게 청정해요. 우리가 노란색을 떠올릴 때 노란색 과일을 떠올릴 때
아니면 배를 떠올릴 때 또 지나니까 사과가 떠올라. 그럼 사과와 배가 오염되지가 않아요. 자취가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서 떠오르는 자리는 어떠한 상도 물들지 않습니다. 남아있지 않아요. 이거는 어떠한 상도 아니고 어떤 색깔도 아니고 형태도 아닌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아주 깨끗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본래 면목이고 이거는 생각을 굴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어요.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보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단 한마디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단 하나의 개념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단 하나의 자기 규정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법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그런 것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덜 밝혀진 거거든요. 뭔가 이 자리는 드러났어요. 문득 어느 날 문득 생각이 탁 쉬어지면서 이게 탁 드러나요. 탁 드러나면 처음에는 진짜 일체가 하나인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고 진짜 이러다 이렇게 죽어도 좋겠구나.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이 되죠. 막 체한 것이 막 쑥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막 하늘과 땅이 다 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환희심에 들뜨죠.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왜냐하면 분별심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내가 챙겨야 될 것 같고 뭔가 대상으로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심이 잔뜩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드러나는 거를 가리고 있는 줄을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뭔가 미약하게 느껴지죠. 어느 정도 그 체험의 여운이 지나면. 근데 이것이 미약하고 나머지는 뭐 수두룩백백 많아. 이것저것들이. 뭐 나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컵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사람도 따로 있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이 힘은 약하니까 사람이 좀 안심이 안 되기도 하고 과연 내가 이게 공부가 제대로 여기에 통한 건지도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난 분별심은 치성하게 보이고 그럼 되게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된 거예요. 그 혼란을 느낄 때부터. 왜냐면 이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뭐 본성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는 이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고 있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분별심에서 깨어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별심을 극복하는 것, 분별심을 항복시키는 것이 공부에 내가 할 수 있는 공부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깨어나기 전이나 미약하게나마 깨어날 때나 아니면 분명하게 여기에 밝을 때나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법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나 자신이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걸 자각할 때, 체험할 때, 그 다음에 체험하고도 여전히 분별심이 남아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분별심에서 다 깨어나서 걸리지 않을 때, 그건 사람의 문제인 것이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의 눈을 뜨느냐, 확실하게 뜨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내가 눈은 뜨느냐? 법은 원래 완전합니다. 이거는요. 어린애도 전혀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이것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에 밝으냐 어두우냐가 있는 거예요. 중생은 이거에 어두운 것이고 이것의 묘용에 어두운 것이고 부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깨달았다는 사람은 이것의 묘용에 밝은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하나의 모양 없는 일, 곧 모든 색이 공이라는 사실에 밝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모든 색이 공이에요. 원래 그래요.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나가 따로 있고 세계가 따로 있고 공부가 따로 있고 공부 아닌 게 따로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분별 기준이 따로 존재한다는 그 고착된 망상심 그게 묶여있느냐 거기에서 밝으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는 그게 망상심이에요. 망상심이라는 건 있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어나는 것이 소위 말하는 화령관통, 뭐 다성일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를 이룬다. 근데 진짜 그거를 하나를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이뤘다라는 생각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다라는 생각도 없고, 법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깨달아서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걸림없이 사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냥 막힘없이 그냥 그냥 막힘이 없는 거예요.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식의 전환이 와요. 희한하지. 예전에는 다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눈에 보이게. 물론 이제 엄밀하게 보면 똑같은 사람은 없지만 이런 식의 형상이나 내가 뭐 갖고 있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깨어나다 보면 어떤 식의 어떤 그 내면의 변화가 오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좀 생각이 많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가벼워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이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이게 자기도 모르게 녹아내리게 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을 여기 두다 보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은 좀 쉬워지고 이것저것이 따로 없어지는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상하게 예전처럼 삶이 무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크게 어떤 경계가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이 법문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은 거의 공짜로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그냥 유튜브에 다 공개하잖아요. 그럼 법문만 듣고 있는데 뭔가 달라져 있는 거야. 그런데도 안 해. 너무 값싸 보여서 그런가. 그냥 어디 가서 뭐 회비 내고 뭘 하고 뭔 프로그램에 몇백만 원씩 지불해가지고 참여하는 건 열심히 해요. 본전은 뽑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본전 뽑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잘못하면은 그 없음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안 하면 이상하거든. 그럼 더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진짜 공부는 그런 식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노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시간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법이라는 건. 진짜 법은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뭔가 발상의 전환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는 어렵게 얻고 갖은 노력을 해서 얻어야지 귀한 줄 알죠. 근데 그게 진실이라면요. 내 노력이 필요가 없고 비용이 필요가 없고 시간이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행위를 해서 그게 진리가 드러난다면 그건 의심스러워요. 조작이잖아요. 진리라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야지 그게 진리죠. 내가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만이 그게 있는 거라면 그게 무슨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노력 안 해도 있어야지 진리지. 이미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야지 진리죠. 이미 남김없이 쓰고 있어야지 진리죠. 그게. 한 걸음 떼기도 전에 이미 분명해야지 그게 진리 아닙니까?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아무리 그게 귀한 거고 특별한 것이더라도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완전하게 내 노력과 필요 없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라면 여러분 돌아보지도 마십시오. 그건 가짜니까. 그건 조작이니까.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애써 노력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이미 있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진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 눈이 필요해 처음에. 진짜가 뭐냐 이거예요. 아니 노력해서 얻는 거라면 그건 특별한 사람만이 얻는 거 아닌가요? 그 특별한 사람한테 주어진 것이 어찌 그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한테도 부족함이 없는 게 진리이지. 왜냐하면 그래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해야지 우리가 안심이 되지 않나요? 계속 정해진 시간마다 노력해야 되고 행해야지 그게 유지되는 거라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안심인명이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미쳐 돌아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 치매 걸려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 여기서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죠.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야지 진짜 아닌가요?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노력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대가를 치르는 그 일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뭐 혹자는 이렇게 어떤 그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각오를 이렇게 부추기는 의미에서 목숨 걸고 공부하라 하는데 그게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그거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만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지 공부가 될 거.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 식의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라면요, 그런 식의 엄청난 그 마치 자기 자신을 베팅하듯이 도박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진 게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 그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노력하고 계세요, 여러분. 애쓰고 있어요.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다 그겁니다. 마음을 쓰고 있어요. 자꾸 헤아리고 있어요. 자꾸 이건가 저건가 따지고 있어요. 그런 노력조차도 필요 없는 거. 저절로 보이고 저절로 들리고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고 저절로 느껴지고 내가 따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 거.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 거. 나와 상관없이 나의 컨디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조건이나 내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스스로 그러한 것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도 있었던 거. 늙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게 이겁니다. 이거입니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딱.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손도 저절로 비추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절로 비추고 있거든요. 요거를 떠난 게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작용하고 있는 거. 이렇게 깨어서 온갖 망상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 요것이에요. 요것밖에 없어요. 요거를 벗어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셔야 돼요. 푹 쉬셔야 됩니다. 푹. 더 쉬셔야 돼요. 우리가 한 번도 이렇게 푹 쉬어본 기억이 없어요. 완전히 쉬셔야 돼요. 완전히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그 맛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도 새는 잘 울고, 하늘은 언제나 잘 푸르고, 사람들은, 자동차는 잘 지나가고, 내가 아무리 마음 쓰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지 여러분이 안심하게 됩니다. 완전히 쉬어도 아무 일 없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셔야지 여러분 쉴 수가 있어요. 이건 쉬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쉬는 자리가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 드러나는. 왜냐하면 이건 내 노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쉬게 돼요. 이게 모든 것의 근간이구나, 원천이구나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늘 이것이다. 늘 이것이다. 늘 변함없는 이것일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그 법성은 완전합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공부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미 본래 면목은 전혀 훼손되지도 않았고 부족하지도 않고 완전해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자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진짜 자신은 아무 일이 없고 완전 완전해요. 그거는 뭐 부처님하고 그 능력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그래요. 이미. 그래서 스스로를 믿으세요. 밖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 그 망상이에요. 이미 완전한 이거에 눈을 뜨시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남김없이 스스로 밝혀내는 것이 이 공부의 다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마주워럭을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한번 읽으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쪽입니다. 1. 출가. 강서 지방의 도일선사는 한주의 시방현 사람으로서 속성은 마씨이다. 시방현의 나한사에서 출가했다. 용모가 기하였는데 걸음걸이는 소와 같았고 눈초리는 호랑이 같았으며 혀를 내밀면 코에 닿았고 발바닥에는 2개의 바퀴 무늬가 있었다. 어릴 때 자주의 당 화상에게 의지하여 머리를 깎았고 뒤에 유주의 원율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제 출가한 그런 행적을 말씀을 하시는데 강서 지방의 도일선사는 한주의 시방현 사람으로 속성은 마씨이다. 시방현의 나한사에 출가했다. 용모가 기이하였는데 걸음걸이는 소와 같고 눈초리는 호랑이 같았으며 이게 그 유명한 호시우행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우시호행. 우행호시죠. 여기서 나온 거는 밑에 보면은 우행호시 이렇게 나오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랑이의 눈처럼 날카롭고 그 다음에 소의 걸음처럼 소의 걸음. 소는 그렇게 막 뭐 원숭이처럼 날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뭔가 듬직하기도 하고 느긋하기도 하지만 꾹꾹 밟아가면서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항상 뭔가 흔들림이 없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둔한 게 아니에요. 법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요. 법을 보는 눈이 뭐냐면 내가 분별망상을 따로 두고 있으면 법을 보는 눈이 어두운 거고 분별망상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면 그게 법을 보는 눈이 날카로운 거죠. 그게 처음에는 되게 거친 분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아주 안목이 날카로워져서 조금이라도 뭔가 미진한 게 있으면 그게 망상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깨어나는 그런 날카로운 안목이 이제 갖추어져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진짜 공부의 뜻을 두고 마음자리에 이게 마음이 이렇게 딱 열렸다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데 혹여 내 스스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분별망상을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에서 뭔가 있으면 항상 삶이 원만하지가 않아요.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걸리적거려 찝찝해. 뭔가 틈이 있어요.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찝찝함이 남아있다면 분별이 남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잘 보시면 내가 어느 인연이 되면 그게 분별망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서 그걸 탁 놓여나게 됩니다. 거기서 탁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환이 오면 이전과 사뭇 다른 식의 밝은 안목으로 이제 법을 보게 되는 거고 이 세계를 보게 되는 거고 걸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안목 아마 소의 걸음걸이라 하면은 아마 그겠죠. 공부에 대한 지극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발심이라고 한다면 그 발심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 날카로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내면에 따로 두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자꾸 걸리고 틈이 생기고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면 이게 분명히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고 있는 분별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날카롭게 보는 그런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공부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깨어난 만큼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힘을 얻은 만큼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남이 그걸 대신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분별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그거 붙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별을 잘 보고 거기에서 따로 뭔가 번뇌로서 느껴지고 있는 것, 뭔가 찝찝한 것, 틈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 그런 것이 따로 있지 않나를 봐서 그 미세한 것에서조차도 깨어나는 것이 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사람의 그냥 핵심이죠. 자세. 그러면 뭐 특별한 어떤 장소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법문 듣고 그거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냥 듣고 그냥 뭐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러한가, 이게 나의 현실인가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부처님 말씀이 자기 현실이 돼야 됩니다. 이 공부는 그래요. 부처님 삶이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경전에서 하고 있는 말이 나의 현실인가? 그거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자기 현실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그걸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말한 거를 어떤 기준처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뿐이냐, 이거예요. 진짜 이것뿐이냐. 진짜 이것뿐이면 걸리는 게 없거든요. 진짜 이것뿐이냐를 보시라, 이거예요. 진짜 이것뿐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잘 자기 공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깨달음. 당나라 개원연간에 형악의 전법원에서 선정을 익히다가 회양하상을 만났다. 회양은 도일이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됨을 알아보고는 물었다. 대덕은 좌선하여 무엇을 꾀하시오? 도일이 말했다. 부처대기를 꾀합니다. 회양은 이에 벽돌 한 개를 가져와 그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도일이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하오.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가? 이에 도일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 달구지가 가지 않는다면 달구지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도일이 대답이 없자 회양이 다시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머문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좌부를 따른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만약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에 통하지 못한다. 도일은 회양이 가르침을 들으니 마치 제우를 마신 듯이 시원하였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고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당나라 개원연간에 형악의 전법원에서 선정을 익히다가 회양화상을 만났다. 그래서 선정 수행, 자선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모든 수행자들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새로운 가르침이 비로소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일상관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느 하나에 집중한다거나 마음을 고요히 한다거나 이런 수행은 이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를 마저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회양은 도일이 진리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됨을 알아보고는 물었다. 도를 깨칠 만한 인연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죠. 대덕은 좌선하여 무엇을 꾀하시오? 도일이 말했다. 부처 되기를 꾀합니다. 회양은 이에 벽돌 한 개를 가져와 그 암자 앞에서 갈기 시작했다. 이것을 보고 도일이 물었다. 벽돌을 갈아서 어쩌려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 하오. 그러니까 벽돌을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를 열심히 갈면 거울이 될까요? 돌멩이 자체에는 비추는 성품이 없잖아요. 이게 잘 갈리지 않아서 거울이 안 된 게 아니라 원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돌멩이는. 돌을 아무리 간다고 해서 그거는 거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거울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비춤의 성품이 있어야지 좀 잘 가다듬고 잘 이렇게 재련하고 그러면 거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지적하기 위해서 벽돌을 갖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는 그 정도는 상식이 있죠. 벽돌을 아무리 갈아도 그거는 거울이 될 수가 없는지 저 노인네가 어리석게 거울을 만든다고 벽돌을 갈고 있다. 죽을 때까지 갈아도 안 되는데 그거는 아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회양이. 이 대답을 기다린 거죠. 벽돌을 간다고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마조의 대답을 기다리니까 이제 이게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하여 어떻게 부처가 되겠는 거예요. 좌선, 이게 앉아서 이렇게 좌선 수행을 하는 것이 어떻게 부처가 되겠느냐. 도일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 달구지가 가지 않는다면 달구지를 때려야 하겠는가? 소를 때려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소 달구지는 이제 소에 이렇게 마차가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소를 때려야 달구지가 가겠냐? 아니면 그 달구지를 때려야 가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소를 때려야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모양이 없는 거다. 이거 모양이 없는 거다. 모양이 없는 공부를 모양을 갖고 하면은 그게 아무리 100년을 하더라도 그게 모양 없는 그거에 통하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거죠. 좌선을 오래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겠지. 그 말은 뭐냐면 열심히 모양을 짓다 보면 모양을 벗어나겠지 이런 거거든요. 열심히 모양을 막 짓다 보면 모양에서 자유로워지겠지 이 말인 거예요. 그 의도가 그거에 깔려 있는데 그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꿈을 깨는 게 공부인데 생각에서 깨어나는 게 공부예요. 분별에서 깨어나는 게 공부인데 마구 생각을 짓다 보면 생각에서 깨어나겠지 이 논리랑 같은 거야. 당장 생각을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깨어나면 되는데 지금 그 생각에서 깨어나면 되는데 자꾸 생각을 짓다 보면 생각에서 깨어날 거야. 헤아림을 자꾸 짓다 보면 헤아림 없는 본래 마음이 드러날 거야.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갖고 이거를 공부하면은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현실에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적용해 보면 뭐냐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수행을 합시고 잠 안 자고 앉아 있는 거나 뭐 연불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모양이잖아요. 뭐 글을 쓴다거나 모양이거든요. 모양. 자꾸 모양을 다루다 보면 모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성상이 이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과 모양 아님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짓든 모양에 마음이 없을 때 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우리가 모든 모양을 경험하고 있어요. 소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바로 적용해 보면 뭐냐면 이 소리가 일어나고 있는 게 모양이에요.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양인데 여기에 마음이 없어요. 여기에 끌려가지 않으면 여기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 따라가지 않으면 서울, 부산, 마곡동 다 똑같은 겁니다. 마삼근,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김포공항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 따라가면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 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모양은 모양 아닌 거와 불이익이기 때문에. 지금 모양 쓰고 계시잖아요. 잘 듣고 계시죠? 생각도 막 일어나고 있죠. 이해도 하고 있죠. 그 모양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생각이 됐든 이름이 됐든 형태가 됐든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다 똑같아요.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그럼 좌선하면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앉을 때 이것이기만 하면 그게 깨닫는 거야. 굳이 근데 앉아서 그렇게 해요?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한 모양을 반복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경험하든 그게
뭐 승려로서 뭐 출가해가지고 뭐 자선을 하든 뭐 연부를 하든 어떤 그런 일을 보든 우리가 출가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든 그 모든 모양 세계 속에서 모양의 마음이 없으면 이거라 이거예요. 굳이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모양을 지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앉아있는 이 모양에서도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예외 없이 어떤 모양에서도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울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앉아있을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걸어갈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싸울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숨 쉴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할 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열려 있어요. 언제든 깨달을 수 있는데 단 하나 일어나는 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열려 있어요. 이 마음은. 모든 거에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돼? 자꾸 일어나는 생각, 일어나는 경계에 끌려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경험을 할 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온 우주가 다 도량이라. 온 우주가 도량인데 자꾸 모양에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 느낌, 감정, 감각, 기억, 이미지. 언제든 깨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모양에 자꾸 습관적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고질적으로 사로잡히는 그런 분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무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망상이었어요. 이것도 망상이었어? 하는 것들이 많아요. 선도 망상입니다. 악도 망상이지만 옳은 것도 망상이고 옳지 않은 것도 망상이에요. 어떠한 것도 모양은 다 망상입니다. 뭐 부처님의 말씀도 모양에 떨어지면 다 망상이에요. 뜻에 떨어지면 다 망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초라한 삶을 살더라도 모양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부처인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경험을 하더라도 모양이 떨어지지 않으면 요것뿐이면 그게 부처의 안목인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특별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면 항상 모든 일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두우냐 밝으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깨달음을 미루지 마시라. 지금 못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기 때문에. 공부가 언제쯤 되면 원만해지겠지. 그런 기대하지 마시라. 지금 원만하지 않으면 원만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밝으냐 어두우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공부를 미루지도 마시고 자기의 공부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지도 마시고. 왜 지금 찰나찰나 우리가 경계가 항상 새롭게 일어나니까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순간이 기회다라는 거를 보시고 진짜 공부에 뜻이 있다면 불현듯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한번 스스로 이게 뭔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의문을 갖는 게 그게 진짜예요. 순간순간. 도일이 대답이 없자 회양이 다시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고자 하는가 좌부를 배우고자 하는가. 만약 좌선을 배우고자 한다면 선은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좌부를 배우고자 한다면 부처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여기서 선이나 불은 다 같은 겁니다. 선에서 말하는 거, 조사선에서 말하는 부처, 선, 그 다음에 뭐 마음, 진여 이건 다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자신의 이 마음. 진짜 살아있는 이 마음이 부처이고 선이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진여이고 자성이 다 같아요. 모든 이 선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그 핵심어는 다 당신 그대의 본래 면목 요것밖에 없다.
이거를 벗어난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거래요. 근데 요거는 앉거나 눕는 것이 아니다. 앉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눕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다. 이거는 정해진 모습이 아니다. 모든 모습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떠나 있지 않은데 어떤 모습이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모든 모습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데 특정한 모습이 이것은 아니다. 그 모든 모습 이전에 이게 없으면은 그게 어떤 모습도 일어날 수가 없다. 머문 없는 법에서는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취할 게 없고 버릴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뭐 취하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일상생활, 우린 공부를 할 때 힘들면 버리려고 하잖아요. 좋으면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좋아도 이것이어서 아무것도 없고 싫어도 이것이어서 싫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뭘 봐요? 좋고 싫은 걸 보지 말고 법을 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좋으면은 공부가 되는 줄 알고 고요하면 시끄러우면 공부가 안 되는 줄 아는데 시끄러운 게 이거라. 그 시끄러운 걸 어떻게 버려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희노애락을 벗어나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모든 희노애락이 이거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희노애락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희노애락에서 락만 쫓으면은 그 피해 다닐 거잖아요. 근데 그 희노애락이 바로 이거라는 걸 깨닫는 게 희노애락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희노애락에 희노애락이었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가장 이렇게 헷갈리고 방황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좋으면 되는 줄 알고 나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좋아도 된 게 없고 나빠도 안 된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등각이라 등각. 등각이 안 되니까 자꾸 헤매 다니는 거예요. 내 삶에서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잡을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맞아요. 다 괜찮아요. 법을 벗어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괜찮아요. 다 이 마음을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훼손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진짜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머문 없는 법에서 취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대가 좌부를 따른다면 곧 부처를 죽이는 것이다. 왜냐? 부처는 앉는 모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앉은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 이치에 통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앉는 모습이 어떤 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에서 본성에 통하지 못하죠. 우리가 상에 확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간단해요. 어록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들 있잖아요. 어록에서 말하는 그 모든 말들, 모든 가르침은 오직 자기의 본래 마음에 통하도록 하는 언어일 뿐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미 완전하게 갖추고 있고 이것의 작용 위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공부가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분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분별을 떠나서 공부하는 건 아닌데 그 분별에 속지 마시라. 그 분별의 당처가 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건 아무것도 없죠. 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거라. 근데 호랑이의 눈은 필요하겠죠. 내가 자꾸 상에 매이고 상을 갖고 법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근데 여기에는요, 부처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처는 말이 없다. 잠깐 해볼게요. 도일은 회양의 가르침을 들으니 마치 제우를 마신 듯이 시원했다. 시원해야 돼요. 답답하면 그게 그 공부가 아니라 이게 속이 뻥 뚫려가지고 속도 없어지게 그냥 확 화령관통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법문을 들으면 법문이 시원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 공부도 또 시원해야 돼. 찝찝하면 그게 아직 막혀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지 세계가 따로 있는지 그 경계가 다 무너져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다 통하는 그 시원함이 있어야 돼요. 법문도 그런 법문이 그게 좋은 법문인 거예요. 뭔가 답답해. 뭔가를 막 지켜야 된대. 그게 무슨 거야? 그 구속이죠. 자꾸 그걸 신경 쓰게 만드는 게 그게 구속이잖아요.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놓아버리고 다 비워지는 쪽으로 그 이끄는 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거지. 공부 자유라는
자유로운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자기를 구속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진짜. 말에 걸리고 행위에 걸리고 수행에 걸리고. 그게 뭐예요? 그게 공부를 거꾸로 하는 거지. 공부 안 했으면 더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놈은 공부를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뭐 안 하면 괜히 찔리고. 그게 오히려 공부가 나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진짜 자유를 위한 공부, 해탈을 위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나를 묶고 있는 그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건 다 틀렸습니다. 더 자유로워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걸림이 없어지고 그런 쪽으로의 전환이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딱 드러나야 돼요. 이게 드러나면 왜 드러나야 돼? 이게 실자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양에 물들지 않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구속은 다 모양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번뇌는 모양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건데 이거는 모양에 물들지 않는 모양 이전 자리는 드러나면 아무것도 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로우니까 이게 진짜 실자리구나라는 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부의 시작이고 그 미약한 감이 이렇게 열리면 이제 그거를 방해하는 것들에서 해탈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가 이겁니다. 이거 마음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완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 생각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시라고. 마음을 움직이지 마시라고. 생각으로 잡으려 하는 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제 말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라고. 마음 쓰지 마시라고요. 이미 완전한 거를 보려면 마음 쓰면 그건 가짜입니다. 마음 안 써도 있어야지 진짜죠. 바로 지금 저절로 이 소리를 비추고 있는 이 자리에서 모든 삼라만상이 드러나고 있다. 요것뿐입니다. 요거 보세요.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